기도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신간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이름 황정수 간사입니다.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는 그냥 간사로 통칭해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93년도에 CCC 간사가 됐고요. CCC는 제가 대학교 때 85년도에 제가 5학번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학년 8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아직 5학년이고요. 결혼은 했고요. 아들은 둘이고요. 아내는 한 명입니다. 아들만 둘입니다. 큰 녀석은 졸업해서 작년까지 직장생활 하다가 올해 다른 것 좀 준비한다고 그만뒀고요. 둘째는 군에 가 있습니다.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올 7월에 제대를 합니다. 다른 건 뭐 이야기 별로 여기 광성교회는 제가 NLTC 훈련을 처음 할 때에 제가 그 책임자로 좀 왔습니다. 거기에 그때 우리 남광영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전부 다 본부에 목회자반 훈련을 그때 3박 4일 합숙할 때에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해 3월에 광성교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못 뵀다가 다시 또 뵙는 작년에는 제가 토요일날 다른 지역 사역이 겹쳐가지고 제가 본부에서 이쪽 NLTC EDI 사역 파트 책임을 맡고 있어서 새롭게 생기는 그 사역지 토요일날 겹치게 되면 제가 그쪽으로 가야 될 상황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우리 광성교회가 토요일날 자주 하는데 겹치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제가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이 교재 다 받으셨죠? 네. 이 시간에는 이 교재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교재만 가지고. 그래서 첫 강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울산 사람이었어요. 가끔씩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투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양해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 개관 목적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영혼의 호흡 중 죄를 고백하는 법을 배워 실천하는 데 있다. 두 번째 학습 목표. 첫 번째 우리 남자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두 번째 여성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세 종류의 사랑을 이해하고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다같이 영혼의 호흡 중 내신의 개념을 이해하며 삶에서 실천할 수 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했을 때 크게 내 쉼과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을 받는데 우리가 호흡이라고 했을 때는 내뱉는 것과 들이마시는 것, 그러니까 쉼이 있죠. 예, 숨이 있는데 이 내뱉는 숨, 들이마시는 숨. 그래서 첫 시간은 내뱉는 숨,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법,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다음 주에 있는 것은 들이마시는 숨, 이것에 대한 배움입니다.
서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또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순간을 꼽으라면 어느 순간을 꼽겠습니까? 내지는 가장 귀한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순간을 꼽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어느 한순간을 가장 위대한 경험이라고 할까요? 가장 놀라운 경험, 그 한순간을 꼽으라면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처음 저희 집안에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중3 말에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는 잘 몰랐다가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 깨닫게 되고, 그래서 고1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1 때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첫 교회 갔을 때에 첫 중고등부 열매가 저희 동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회, 그때는 학생회라고 해요. 요즘은 중고등부 따로 있죠. 예전에 저희 우리 세대에 중고등부를 학생회라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총 회원이 8명이었습니다. 중고등부 회원. 부장 집사님이 설교하고 부교자는 없고 담임 목사님만. 그래서 8명 중에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총무, 그리고 회원 하나, 둘, 셋 이래가지고 총 8명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1 때까지 8명이었어요. 고2 되어가지고 우리 저를 전도했던 친구랑 같이 제가 울산고등학교 29회 졸업생인데 울산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2학년 때에 1학년 신입생들 교실로, 그때 뭐 우리 그 권사님들 또 장로님 잘 아시죠? 고등학교 때 한 반에 뭐 거의 한 60, 70명씩 이렇게 앉아있던 그 시절. 그래서 두 분단씩 맡아서 이렇게 전도를 할 줄은 모르고 그냥 교회 속에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해가지고 저희 울산고등학교 후배만 한 5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학교 뒤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다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가자! 이렇게 교회로 우 몰고 갔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죠. 전도사도 없고 부장 집사님 한 분이 다 하는데 통솔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 친구하고 둘이서 통솔을 했는데 안 보이는 데서 담배 피고 토요일날 저희만 왔다 가면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모여야 되는 곳이 교회니까. 그렇게 앉아 지냈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CC에 와서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경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게 동의한다면, 역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면 그게 뭐가 될까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내 인생에 예수를 만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모두에게 공통된 고백이라면, 내가 아는 사람, 또 내가 모르는 사람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놀라운 경험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 이렇게 경직되지 말고, 내가 누리는 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경험들을 함께 나눈다. 이런 생각으로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고요. 이거는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인류 역사가 AD와 BC로 나눠지지만 그 AD와 BC를 나누는 분기점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라는 것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 예. 그는 본인 스스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 자기 스스로 석가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인류가 나오는 종교 가운데 근데 유일하게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대 사회에서 본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모독으로 우리말로 짱돌 맞아 죽는 죽을 때까지 짱돌을 던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짱돌을 던지는. 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유대 땅 그 광야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안 가보셨습니까? 손든 저만 가보겠군요. 가면 짱돌 되게 많습니다. 예, 왜냐면 광야니까요. 예, 지금이야 뭐 이렇게 도로가 닦여가지고 뭐 깨끗하겠죠. 예, 근데 실제로 완전 사람이 잘 안 되는 광야에 가면 우리처럼 이렇게 뭐 매끌매끌한 이런 도로는 아니지만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전쟁을 하면 돌 던지는 거 많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죽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하나님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약간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표현을 제가 좀 리얼하게 한다면 약간 좀 모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진정성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막하면 약간 이렇게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겠죠. 정신병자이거나 뭐 약간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시거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정신병자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정신병자가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그죠? 이 상상설교 같은 경우에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두 번째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언의 성취자라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서 7장 14절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이게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 어마어마하게, 학자들 간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약 한 450회 이상 탄생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신약에 이루어졌죠. 인류 역사에 이렇게 많은 그분의 탄생과 또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 없고 이것을 성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사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도 똑같이 예언되어졌고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 사건이 나오고요. 그게 누가 몇 명이 봤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이란 건 극히 소수가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이 500여 명이 똑같은 환상을 동일한 시간에 보는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고학적으로는 빈무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뭡니까?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첫날을 우리가 예배로 주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전날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하루를 해서 뭡니까?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이후로 초대교회부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전후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생애를 죽음에까지 내어놓을 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리고 초대교회나 교부들의 어떤 기록들, 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한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알고 계셔서 외우시는 분들 외우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영생을 하려 하셨습니다. 예. 첫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쓰여진 궁극적인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인가요? 31절에 가면 저자가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과 생명은 동의어입니다. 같이 쓰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이지만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네, 여기서도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다. 더 풍성이란 말을 우리가 마음껏 좀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껏. 그런데 이 더 풍성이란 말이 꼭 물질도 포함되어 있고요. 뭐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 포함이 되겠죠. 전부 다. 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물질적인 풍요나 건강이나 그것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좀 관계성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그렇게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없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많은 귀부인들이나 가진 분들이 헌금하고 도왔던 것들을 보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1세기 당대에 그리스도인들, 유대 팔레스타인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비주류, 그죠? 네. 그에 속하는 사람들,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세기 당대의 토지나 부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상위, 제가 알기로 신학적으로 배웠을 때 상위 5% 내에서 유대 팔레스타인 땅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갖지 못한 일반 백성들이 부를 축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겠죠. 그래도 뭐 소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더 풍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이야 좀 더 넓게 확신할 수 있겠지만 1세기 당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죽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보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옆에 마치 예수님 앉아 계신 것처럼 그분과 교제하고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자기 자신에게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즐기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그걸 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큰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물론 여기 설명은 다른
왜 그런가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쭉 설명이 좀 있는데, 크게는 첫 번째는 불신입니다. 제가 봤을 때 불신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는 그 믿는다라는 표현의 삶을 살아내지를 않아요. 입으로는 산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믿음의 삶의 방식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다. 불신앙. 두 번째는 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그 큰 자원들, 하나님 안에 풍성한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을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좀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삶의 방식은 믿음이라는 신앙과 삶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뭐 숨기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난 믿는다. 뭐 순교하면 순교하고 그냥 이게 구분이 없어. 삶과 신앙이 확연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확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이익과 이런 목숨하고 상관없이 이익과 조금 관련돼도 신앙이 그죠? 때로는 숨겨지기도 하고 쪼그라들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삶의 환경에 있어서 순간순간 변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믿는 이 믿음하고 삶의 환경하고 바뀌지를 않아요.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거창한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뜯어보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가 안 드러나는가. 제가 볼 때는 별로 큰 것 같지 않지만 이게 어떤 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그마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큰 문화를 계층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그 도시나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죠? 멀리 성경까지 안 가도 한국 역사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 보더라도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바꿨던,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죠?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았고요. 성각자들이 많았습니다. 깨어있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뭐 멀리 안 가고 우리 안에서만 보더라도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지만 사실 또 그 반대인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것이 드러나기보다 안 좋은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고, 우리도 그렇죠. 안 좋은 것이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경우가 큽니다. 제가 광성교회에 와서
전도하러 가면서 듣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뭔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서 전도를 해보면, 교회를 좀 다녀봤다, 뭐 이야기 좀 들어봤다라고 하면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전해보니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제가 광성교회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아, 예전에 그 싸웠던 교회,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네. 우리의 아픔이죠.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어차피 이건 뭐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아픔인데, 우리가 앞으로 또 더 많은 시간을 또 안고 가야 될 아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성교회가 이 지역에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네, 물론 큰 일이었죠. 그 하나가 수년이 흘러가고 어쩌면 수십 년이 흘러가도 이 사람들 기억 속에 그것만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향력이라는 건 선한 영향력도 영향을 주지만 악한 안 좋은 영향력도 많은 시간 동안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줬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분들은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쳤냐? 첫 번째, 그들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알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입니다. 좀 기억하는. 그분들에게 흠이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수많은 교회들이 등장하고 바울의 사역이 소개되지만 실제로 그 교회들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많은 서신들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들이 문제가 있어서 서신을 썼습니다. 가장 문제 많은 교회, 분량이 가장 많은 서신서가 가장 많은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어딜 것 같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도 분량이 많고요. 고린도후서도 분량이 많습니다.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 말은 문제가 좀 많았던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날 한국 교회나 아니면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저보고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면 저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신강사님은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의 실체를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이것을 알았고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잘못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신다라는 것들을 매 순간 경험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네. 이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는 교재도 나와 있지만 어느 인류 역사상 해마다 앞으로 더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이 닥쳐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아닌 다음에는 지상에 뭐 이보다 더 어려운 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가 딱 닥치면서 온 인류가, 그죠?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는 그래도
죽은 사람이 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걸렸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 정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염려가 되죠. 염려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 보면 이런 시기에 보면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냐면 이런 시기에 이상한 종교 이런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살기 힘드니까요. 살기 힘드니까. 이거는요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인 줄 압니까? 그 사이.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던 시기에 암흑 시기. 그러니까 그때에 그 시기에 어려울 때에 그 등장했던 많은 문학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문학을 뭐라 그러냐면 묵시문학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이 그에 해당하는 그죠. 그러니까 그 시절의 묵시문학을 보시면 뭐 보실 기회는 별로 많지 않겠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왜? 어려우니까 기대하는 게 많이 나오는 거죠. 기대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언가를 붙들고 찾는 게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에 모을 수 없어서 그렇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가장 대한민국이 힘들었던 시기가 또 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IMF 때 제가 CCC에서 본부에서 본부 전체 CCC 전체 행정 책임을 맡고 있었을 텐데요. 금식 수련회 하면 다른 어느 때보다 IMF 때 금식 수련회 차고 넘쳤습니다. 부암동 대강당이 600명이면 저기 출입구까지 딱 앉으면 대강당이 600명이 앉거든요. 근데 600명이 넘어갔고 출입문 열고 바깥 그 로비까지 사람들이 앉을 만큼 왔어요. 왜? 힘드니까 찾는 좋은 찾음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의지하고 싶은 신을 찾았겠죠. 이 말은 뭐냐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뭡니까? 사람이 갈급해지고 무언가를 찾게 된다는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그때의 그 찾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런 찾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광성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는 뭐 여러 가지 환경, 뭐 홍수, 가뭄, 뭐 일기, 뭐 지진, 뭐 전쟁 난리가 아니죠. 그런 가운데 좌절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또 그리스도인들은 역으로 보면 그런 게 기회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크리스찬들이 소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5페이지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데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 알게 될 때 우리는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 여기까지 한번 성경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 자, 펴놓고요. 자연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인의 정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교재에 있는 거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일이 없는 사람. 예, 영접한 일이 없는 사람.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자연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 한 1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예,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을 자연인,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교재의 그림에 나와 있으면 커너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커너는 안에 있는 의자같이 생긴 것은 마음의 중심, 그리고 나는 나 자신, 크고 작은 점들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인은 자기 인생, 이 사람의 인생의 밖에 있어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특별 계시도 있지만 일반 계시도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원리가 뭐냐면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그 삶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지리궁상으로 살아야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지리궁상으로 안 살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리는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 열심히 사는 삶만큼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만들어둔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작동의 원리예요. 이거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탑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놓은 원리거든요. 단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못 입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땅에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서 그 노력의 대가로 누릴 수 있지만 영생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15절 16절 다른 한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령한 자. 예,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를 받는 사람. 그림에 보면 자기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놓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바라는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계획하는 최선의 좋은 계획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자, 첫 번째, 그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과 또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그를 통해 사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성령의 내적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자비와 영성과 천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적인 열매고 외적인 열매, 전도의 열매를 또 맺는 거죠. 전함으로써 이러한 신령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신령한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연인은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와 상관이 없고 이제 우리와 상관이 있는 사람, 연관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 한번 보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성경에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 누가 다른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스스로 먹이고 밥으로 안내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로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냐. 예. 아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 번째 사람? 예. 육신에 속한 자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림에 보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 1절에 보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거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까? 3절에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이런 사람, 성숙하지 못한 이런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시기와 분쟁을 많이 일으킬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 가지고 꾸준히 성장하려고 이렇게 애쓰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시기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추구하면 그 시기와 분쟁이 좀 줄어들겠죠. 싸워도 빨리 회복될 거고. 그러니까 성장하기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패배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림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삶에 모시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도하는 겁니다.
나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내 인생의 어떤 주도권, 결정권을 하나님께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가 결정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따로, 현실의 삶의 환경에 대처하는 삶의 방식이 따로.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얼마만큼 믿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의사를 물으면서 믿음의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는 거겠죠. 예. 자, 이러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 사이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성령의 사람이 될 때도 있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를 보면요, 많은 시간은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은 시간은 세 번째 사람이 오래 있다가 잠깐 두 번째로 갔다가 금방 또 세 번째로 내려오는 경우가 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닐 줄 알겠는데 제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에 세 번째 있다가 잠깐 두 번째 갔다가 금방 다시 세 번째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두 번째로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큰 것이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이렇게 해줍니다. 첫 번째, 믿음은 신뢰를 뜻하며 신뢰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여기 영혼의 호흡이 나올 텐데요. 우리 죄를 고백하고 다음 시간에 성령 충만을 들이마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성령 충만한가? 라고 생각했을 때에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럴 때에 특별한 어떤 느낌이 있을 것 같이 생각하기 쉬운데, 감정은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연못, 요즘도 시골 가면 그게 있죠. 왜 농사 짓기 위해서, 물대기 위해서 못에다가 이렇게 큰 못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봄철에 가뭄 때에, 요즘은 워낙 비가 잘 안 와가지고 못이 이렇게 물이 안 담기는 경우가 많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못이 항상 물이 많았고 못 주변에서 낚시하는 분들도 꽤 있었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울산이라 겨울이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케이트 타죠. 스케이트라기보다 썰매, 철사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썰매를 타는데, 썰매를 타면 윗지방은 물이 깡깡 넣으니까 괜찮은데 울산은 그렇게 춥지가 않으니까 큰 못에 중앙에는 물이 찰랑찰랑하고 가장자리로 이렇게 얼음이 두껍게 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네 마을에 그래도 우리 또래 중에서 몸무게가 가장 작게 나가는 친구를 썰매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들어가 보면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리죠? 타본 사람을 알아요. 찌지직하는 얼음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럼
가장자리에서 거기까지에서는 마음껏 이렇게 승매를 탑니다. 믿음이라는 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안 생겨서 의심을 해요. 어디까지? 가능성까지 의심을 해서 가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훅 들어가면 얼음이 안 깨집니까? 네, 깨집니다. 네. 처음 시작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의심스러워서 조심조심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신뢰하는 그 신뢰의 대상이 확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껏 뛰어노는 거죠. 신뢰 대상이 확실하지 않은데 내가 뭐 덤성덤성 얼음 위로 걸어간다고 해서 걔가 나를 버텨줍니까? 버텨주질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더 중요해요. 네. 우리가 믿음 하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하는 이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아는 것만큼 우리가 그분께 더 의지하게 되고 또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세 번째,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처럼 실존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믿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주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영혼의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호흡을 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영혼의 호흡에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들이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들이마시는 것은 들이심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지금은 내심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를 고백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동의, 감사, 회개, 이 세 가지가 따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는 특별히 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보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믿보다라는 말은 신뢰하다, 신뢰할 만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 충성이라는 단어, 믿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사람한테 쓰일 때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요. 하나님께 쓰일 때는 신실하시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사람한테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께는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그분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너 정수 너 이거 죄야 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이게 동의죠. 동의.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너 정수야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 금방 돌이키죠. 근데 제 와이프가 당신이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첫 마디가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정하는 게요, 꼭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너 이거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큰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닌데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 동의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서 감사하고, 세 번째로 회개. 회개는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180도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고백회는 이것이 따라간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세 가지로 나누지만 한 번에 이루어지죠. 네, 한 번에 이루어지죠. 예, 이렇게 우리가 왜 죄를 고백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여러분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있고요. 히브리서 10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백한다고 해서 더 많은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 고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며 믿음의 표현이고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죄 짓고 있으면 하나님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성경 보기도 힘들고 불편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불편하죠. 이거는 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다. 내가 신성한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사이가 안 좋은 뭔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겉돌죠. 말을 해도 겉도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되어야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겉도는 이야기만 중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겉도는 이야기만 하게 돼요. 부부와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용 부분은 제가 고등학교 때 술을 내가 이거 많이 하는 거 아닌데 뒤에다가 제목을 적고 기도하고 불태우는 걸 하는데 한번 이 시간에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한번 짧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저를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없는 죄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깊은 내면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부와 인정하기 싫어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내아에게 지적하고 가르쳐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흥분하고 또 하는 영역들 그리고 또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하든 협력하면 용납하기 수용하지 못하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반복되어 이루어져서 참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하는 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빗대어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